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나한테 큰 잘못을 했거나 나를 힘들게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죄를 묻고 복수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것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복수하는 게 쉬울 겁니다. 그 행위를 떠나서 그 마음이요, 복수하는 게 훨씬 속 시원하고 하지, 그거 용서해주고 거기에 사랑을 베푼다고요? 그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훨씬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저희 아들 예완이가 우리 성교원을 다니잖아요. 성교원을 다니는데 성교원을 갔다가 집에 오면 제가 늘 예완이한테 물어봐요. 예완아, 오늘은 어땠어? 오늘은 재밌었어? 성교원 어땠어? 물어보면 재밌었어, 좋았어, 늘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간간히 성교원에서 지내던 얘기를 막 하는데, 아빠 오늘 어떤 형이 나 밀었어, 어떤 형이 나 때렸어, 뭐 그런 얘기 간간히 해요. 그러면 애들끼리 지내다 보면 뭐 지들끼리 투닥투닥하고 그런 일이 있기 마련이죠. 있기 마련인데, 예완이가 막 밀었어, 그 형이 나 괴롭혔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예완아, 그 형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닐 거야, 용서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고는 합니다. 얘기하고는 하는데 제 속마음에서 다른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 그 형이 그랬어, 왜 가만히 있었어, 가서 그냥 한 대 확 걷어차버리지 마, 그런 마음 막 목구멍까지 나와요. 근데 요거는 싹 내려놓고 용서해줘야지, 이런 얘기 해요. 제가 아직 한참 모자란가 봐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하거나 하면 용서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 크고 갚아준 게 훨씬 속 시원하게 느껴지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의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가득하냐면, 앞부분에는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을 이야기해요. 유다 백성들의 죄악,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받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앞부분에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유다 백성들 죄악을 저질러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거 아이고 속 시원하다, 아유 그것도 죄 잔뜩 지어가지고 꼴보기 싫었는데 내가 확 심판해갖고 죄값을 단단히 치르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 내 백성을 내가 다시금 세워주고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앞부분에서는 그들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예레미야 30장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 그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회복, 그들의 다시 세워짐, 그 회복의 선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본문인 31장에 보면 그들에게 회개를 권면하면서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복으로 인해서 영육 간의 만족함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선민 이스라엘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쭉 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들과 새 언약을 세우세요. 새 언약. 여러분, 오늘 보면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래요? 31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는 걸까? 사실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의 돌판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이 언약을 또 맺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고 계실까? 하나님 왜 새로운 언약을 또 맺어주실까? 그건 간단합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이 깨져서요. 여러분 오늘 보면 32절 보실래요?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긴 역사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 언약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죄로 인하여 나와 맺은 언약이 깨졌는데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어줄게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언약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은요, 새로이 맺어주신 언약은 기존에 맺었던 언약하고는 분명히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기존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어떠했냐 하면 돌판 위에 기록했고요.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그 돌판에 기록된 언약을 모든 백성들이 7년마다 큰 소리로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준수하게 했어요. 근데 그 언약이 깨져버리고 지금 새로이 맺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돌판이 아니라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겠다고 하셨어요. 마음 가운데 새겨주겠다고. 오늘 보면 33절과 34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개개인의 마음판에,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함으로써 이웃이나 형제한테 하나님을 알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없도록 만드신 마음판에 새겼으니 언제든지 그 언약을 품고 살아가니까요. 즉 하나님이 새로 맺어주신 이 언약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워갈 수 없는 이 부족하고 죄악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세워주시는 축복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 이것이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죄악을 저질렀다고 확 심판하시고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금 용서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이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 그 장면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 그 내용 가운데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새 언약의 그 안에 또 의미하고 있는 바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새 언약이 지금을 살고 있는 내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줘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보면 38절부터 40절 한번 보세요. 38절부터 40절이요.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은 무슨
무슨 이야기냐?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 그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시면서 나오는 그 지명들을 한번 보시면,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가렙 언덕 밑에서 고아에 이르기까지,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에서 기드론 시내 및 동쪽에 마문 모퉁이까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 지명들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전 지역에 걸쳐서 그냥 그 성전하는 그 지역 요만큼 일부분에다가 성전을 새로 세워줄 게가 아니라 예루살렘 전 지역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 지명들이 예루살렘 전 지역에 새로운 성과 새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건축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도 느헤미야에 의해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정말 실제적인 건물을 세우시겠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 예루살렘의 전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지역. 그것은 무슨 의미가 들어있느냐? 장차 주님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널리 퍼져나갈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모두가 복음을 듣고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건물을 세우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여기에 언급된 지명을 잘 보시면 그 지명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 지명들이 있어요. 가렙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나옵니다. 가렙. 근데 이 가렙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동네냐면 예루살렘 외곽 성읍이에요. 외곽 성읍에 있는 동네인데, 이 가렙은 어떤 곳이냐? 문둥병자들의 집결지예요.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이 가렙이라고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라는 곳이 나와요.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 그곳 지역 이름이 흰놈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흰놈 골짜기.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이교도들이 이방신에게 인신제사 드리는 곳이 그 흰놈 골짜기예요. 그래서 시체와 재의 골짜기라 그러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이 우상들에게 인신제사 드리는 곳, 그런 장소였단 말이에요. 문둥병자, 부정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하는 문둥병자의 집결지, 이교도들이 우상신에게 인신제사 드리는 곳, 그러한 지역도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금 포함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아무리 부정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부정한 자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자에게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열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천하만민이 그 누구라도 구별 없이 다 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새 언약으로 맺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죄인들이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섭리와 은혜를 누가 누리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야기하셨기에 죄인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언약,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나를 위한 언약이기도 한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향하여 흐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영원한 새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영광된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죄악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셔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과 은총, 그 놀라우신 은혜의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인 그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이야기가 되도록 해주셨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새 언약의 빛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신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판에,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새 언약을 기록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시며 감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그 뜻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새로운 언약을 나의 마음 가운데 새기워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